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침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서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포도원 농부란 비유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으로는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효실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도전,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고 나타내느냐? 그것을 시편에서 보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세상이 교회를 향한 도전일 뿐만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메시아로 믿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메시아가 세상에 왔고 2000년이 지나도 세상은 완전하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가 오고 나서 유대 사회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사회는 달라지지 않고 로마에서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전이나 예수 이후나 달라진 게 없느냐 이런 질문인 것이에요. 그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도 지금 시대에도 세상의 장애는 계속되고 있고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장애를 가지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무엇합니까? 고통과 환난과 아픔을 겪는다고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게 겪어야 돼요? 겪지 말아야 돼요? 겪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특별히 잘못됐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정말 지극히 그 시대로 보면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적어도 말씀에 대해 철저했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나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맞아 죽었지 율법을 어기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오고 나서
노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모세 이전과 모세 이후가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오기 전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는데, 모세가 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홍해바다를 통해서 그때 역사 속에서 가장 강대한 바로의 특별 병거까지 완전히 홍해바다를 수장시키는 것을 보았거든요.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세를 대적했지만, 물이 없을 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육신의 눈으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경험했단 말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왔는데도 완전하게 모세 이전과 모세 이후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기적을 행하고 메시아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그러면 정말 메시아라면 그 권위가 어디 있느냐?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처럼 모세 이전과 모세 이후가 달라지는 걸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도 세상은 이유 없는 폭력에 시달립니다. 그 불공평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의 불공평 때문에 출발점부터 달라서,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난다고 이야기해요.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병에 시달리고 늙고 죽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자기 정상적인 것은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이전과 이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만 하는 질문입니까? 솔직하게요. 저는 이 말 듣고서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더라고요. 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으면 삶의 환경이, 국가의 환경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메시아라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채워줘야 되잖아요. 먹을 거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게 한 것처럼. 그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와, 이게 메시아면은 모세처럼 우리의 먹을 걸 해결해 주겠네. 고통을 줄여주거나 병을 치료해 주거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왔고 살아갈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입고 거처하는, 돈을 벌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명예를 얻어야 돼요. 취미활동도 해야 하고 행복한 삶의 조건들을 채워나가야 한다고요. 이것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움직여요. 그걸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창조한 이스라엘의 창조자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그 시대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에서 압박을 겪고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메시아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권능이, 권세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원했던 권세, 권능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했던 권세와 권능을 원했어요? 모세요. 모세처럼 그러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 왕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상시킨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독립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지극히 정당해요. 저도 목사지만 예수님을 섬기는데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주님이 메시아신데
왜 내 삶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핍박과 환난과 겪어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되며 사는가?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되는 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왜 전쟁합니까? 죽기 위해서 싸워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거, 행복, 돈, 이 모든 걸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상대편을 제압하고 뭔가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21장 23절에 보면 이 본문의 포도농부의 배우가 뭐냐면, 배경이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 가르치실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당신이 메시아라면 권위를 보여주십시오. 모세 같은. 왜냐하면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모세 같은 선지자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와, 모세 같은 선지자가 지금 그 모세 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나라의 주님이시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뭘 바래요? 엊그제 아베 죽었어요. 이건 일본과 한국은 이거 바뀔 수가 없어요. 목사인데도. 나무가 위에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묻는 거예요. 그 권위가 뭐 어디서 옵니까? 내가 메시아냐? 그럼 권세를 보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데 배우지도 못했어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그때 예수님이 23절부터 그 말씀하시는데,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제사장들과 장로의 대답을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네 권위를 보이라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처음 와서 외친 소리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선지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느냐? 이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냐? 왜 믿지 않는다고 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하늘에서 내려온 선지자로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권세와 권위를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나타냈느냐? 이걸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권위가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모세와 같이 기적을 행하고 이 세상의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하는, 그걸 통해서 메시아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메시아도 권위를 나타낼 것이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목베인다고 죽었거든요. 세상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냐? 무엇을 통해서 그걸 증거할래? 그럴 때 우리는 뭘 원합니까? 저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전벨 이렇게 세상이 놀랄 거 아니에요. 바다를 가르는 것 같은 기적이 나타나면 그 예수님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떡을 떼가지고 먹을 것이 부족할 때마다 모든 사람 먹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의 사람이네.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있네.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아 이 세상에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이 목뱀 당해 죽는 그 권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권세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란 진짜 권세,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 그걸 다 이루는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 나타낼 진짜 권세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오늘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요. 부재지주예요. 포도밭이 있는데 그 주인은 딴 곳에 살아요.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결실하라고. 그리고 때가 돼서 포도원에 주인이 종들을 보내고 맨 마지막에 누굴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요. 왜냐하면 때가 돼서 포도원의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요구하자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본문 말씀에 37절에 뭐라고 해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인 자축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으니라.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종들은 선지자들이에요. 이스라엘에 보냈던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아들은 바로 오늘 비유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죽으실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비유는 이사야서 5장 1절에 7절에서 나오는 비유예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7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이 포도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유다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금요일날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회중, 광야교회, 광야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구약의 교회. 이 말씀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은 교회예요. 그 포도원 안에 있는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왜 대제사장이고 장로로 표현했고 서기관으로 표현했는지 조금 이따가 알기 돼요. 포도원은 주인에게서 세를 얻은 포도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포도원의 소유주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주예요. 교회와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 성도는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포도원을 농사로 짓도록 부르심받은, 자기가 포도원이면서 자기가 포도나무이면서 자기가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농부인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포도원이 맺혀야 되는 열매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포도원이 교회라면 교회는 반드시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성도라면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원을 이스라엘 민족에 주었어요. 유다 사람을 포도나무로, 좋은 포도나무 심었어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혔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포도나무 우리를 심었어요. 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뭐 어떤 열매입니까? 극산품 포도, 이경희 사모님인데 저도 그 말 할 수 있어요. 좋은 포도. 그 좋은 포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의 네 번째 농부니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이거 제거해버린다는 게 잘라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원어에 보면 포도 농사 지은 분 계세요? 포도가지가 얽히잖아요. 그러면 햇빛을 보지 못하는 가지들은 어떻게 해요? 이 가지를 들어서 거기다 나무로 받쳐가지고 올려가지고 햇빛을 보게 해요. 그러면 햇빛 보는 가지가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게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많은 목사님들이 아버지께 제가 잘라버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에요. 열매 맺도록 이 가지가 그늘에 들어져 있는 것을 들어서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받아서 열매 맺도록, 열매 맺지 못하는데, 나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데 누가 열매 맺게 한다고요? 하나님, 농부가 열매 맺게 해요. 물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가지치기예요. 열매가 맺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가 더 커지고 풍성해지도록 뭐예요? 주변에 가지를 치면 이 열매 맺은 포도송이 더 커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아버지께서 열매 맺게 하는 것, 무엇을 열매 맺게 해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사람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맺혀지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에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므로써 순종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마지막엔 하나님의 영광을 맺는 영광의 열매 맺어져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의 열매.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고 스스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지킴으로요. 그게 포도 농부들이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데 어찌 내게 올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포도나무 우리를 심었을 때 그 심어서 열매 맺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율법적인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지가 누구 안에 붙어 있어서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 속에서 그 사랑을 하서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의 열매를 얻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얻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모든 걸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를 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포도나무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 들포도나무가 뭐예요? 율법주의입니다. 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이게 여러분 이 시대 사람만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여러분 어느 때 담대하게 나가고 막 두려움이 없이 나갑니까? 내가 뭔가를 순종했으면, 예를 들면은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기로 했는데 10장을 못 읽었어요.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떳떳합니까? 떳떳하지 않습니까? 찜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장을 다 읽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 모든 일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지도적 위치에 있어서 그걸 잘 감당했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막 담대하게 나가.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나를 의지해. 내가 행하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랑에 따라 순종하는 거니까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자랑. 하나님 앞에 이게 나의 의예요. 이게 들포도예요. 선자를 통해서, 그래서 선자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외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 우리는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율법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왜 저들은 율법 안 지킵니까? 왜 부모 공경 안 합니까? 왜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100% 순종해도 100% 순종을 못해도 우리는 뭘 통해 나가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우리를 들어서 햇빛을 세게 해서 열매 맺게 하세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왜 우리 신앙의 삶이 힘듭니까?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가지는 해야 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주 예수님 필요해요. 매 순간 우리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날 대적해도 율법에 따라 살지 않는 걸 봐도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 난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이게 열매예요. 내가 행하는 율법적인 착함,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하면 마음이 뿌듯한 게 그거예요. 와, 나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 편지할 때 디모데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때는 바울이요 로마에서 1차 감옥에 투옥됐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래요.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아요? 은혜가 많거든요. 어떤 도덕적인 율법적인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순종할수록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에 순종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거처로 삼아 나와 아버지를 보여준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인정받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것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더욱 계시가 되므로 더 큰 사랑을 경험함으로 더 뭐예요? 더 큰 순종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다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 포도 농부들은 내놓을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선지자들을 죽였냐면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행위의 열매가 아닌데 이들은 뭐만 갖고 있었어요? 행위의 열매, 들포도만 맺었단 말입니다. 열매를 내놓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주인은 패악한 농부들의 행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자기 아들을 지금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죽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인인 하나님은 그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 자신이 뻔히 죽을 것을 알고도 아들은 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예상했던 대로 맞아 죽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요. 이들은 들포도나무를 맺었어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해서 얼마나 많은 선자들 보냈는데 그때마다 아들을, 그 선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들이 나의 사랑을 알까? 그거를 신구약의 중간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0년 동안. 어느 분이 설교하는데 선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 사랑해, 회개하고 돌아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어떻게 하면 이들이 나의 사랑을 알까? 400년 동안 고민했대. 이건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으세요. 이미 창세전에 아들을 보내려 작정하셨거든요. 그리고 400년 만에 결정한 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세요? 포도원 주인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당시 지주들에게는 군대가 있었어요. 400명. 예수님도 12형도 더 되는 천사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만일 내가 원하면 12형도 더 되는 천사가 한 영마다 4,000명입니다. 레기오니까, 한 군단이니까 5만 명 되는 천사예요. 그러면 로마 군대 일시에 멸망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도원에 내려가서 그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들포도 맺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악한 농부들을 위해 이렇게 대신 맞아 죽습니다. 주님은 그게 그리스도가 가지는 권세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의 비유를 통해서요. 그런데 왜 이 농부들이 누구길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들은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23절을 통해 예수께서 성전을 가르칠 대제사장과 백성과 장로들, 이 농부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들포도 맺은 백성들의 장로와 서기관 바리새인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보면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45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뭐라고요? 자기들은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뭐라고 했어요? 알았다고 했죠. 비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선택된 자는 비유를 알아듣고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면 저들이 알아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 농부의 비유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알아듣고 자기들의 말씀하신 줄 알고 누가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누구만이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면 여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예수님 앞에 당신의 권위가 누굽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예요.
왜 농부들을 향해서 그렇게 죽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죽인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모릅니다. 누가 아들을 죽였습니까? 내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가 농부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알아들은 거예요. 서기관이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 같잖아요. 제사장,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자기 선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어떻게 구원해 낼까? 구원의 그 열매를 맺게 하고, 구원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아버지 농부가 맺게 하세요. 가지를 들어가지고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열매 맺도록 누굴 보내시는 겁니까? 아들을 보내서 죽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에 따라서 죽을 줄 알면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된 왕 같은 제사장, 이들을 위해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왜? 이 본문의 비유를 알아듣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왕 같은 신이 여러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데 우리 삶이 어떻게 합니까? 재정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나 자신 때문에 그리스도인데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상처받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었어요. 준호 집사님, 제가 시체로 돼서 여기에 누워있어요. 준호 집사님이 저한테 감정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용 목사 나한테 그렇게 하고 죽어? 뺨을 때렸어요. 제가 뺨 맞고 와! 일어나서 분노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죽었어요. 내가 살은 거야. 내가 대제사장이야.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내가 언제 주님 핍박했습니까? 내 교회에게 한 거, 스데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판단하고 정죄한 거, 율법, 이게 들포도 나무예요. 왜 너는 율법대로 안 해?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옆에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대제사장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대제사장전 서기관처럼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으면서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사랑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상처 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찌할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셔서 죽으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거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이 돌에 떨어지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든다.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농부들을 위해서. 농부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대신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고 그 모퉁이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농부들을 깨워서 죽이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농부들을 가루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가 모든 농부들을 박살내서 가루로 만드신대요. 그게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깨어지는 거. 우리는 깨어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트려서 무엇하고 한다고요?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깨지는 그 과정, 우리의 자아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 영광 추구하는 사람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렇게 고난이 많고 왜 대적해 일어나는 자가 그렇게 많은가? 왜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왜 쫓아옵니까?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에 우리 자아 자체가 완전하게 가루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열매 맺을 수가, 구원의 열매 예수님 맺었어요. 그러나 구원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는 결코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어지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맺어지는 최고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뭐라고 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윤리를 깨달아 알았다.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윤리를 뭘 깨달아 알았어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사랑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트려서 가루가 되게 해서, 가루가 된 것을 다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진흙으로 빚어서 누구를 닮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거룩으로 살아나는 거룩의 열매 맺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경험할 때 진짜 권세가 바로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죽어지는 것, 그걸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나를 대적해서 나를 치는 사람이 일어날 때 어떤 삶을 삽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루, 모퉁이 돌이 돼서 나를 가루로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내가 가루 되는 게 감사.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네가 믿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산다는 것의 구체적인 그 증거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대답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을 누가 가지고 계시고 누가 완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요구할 때 우리는 그 증거를 권위로, 기적으로, 재물의 많음으로, 사회적인 높은 위치에 올라 영향 미치는 거로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위가 그런 걸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너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보내셨을 때 농부들에게 맞아 죽는 게 권위라고 했어요. 맞아 죽어서 내가 모퉁이도 돼서 그들을 가루로 만드는 거, 내가 죽어야만이 그들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것은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오늘도 고난을 통해 가루로 만들고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 가운데서,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반드시 온다는 그 소망 가운데서 내가 오늘 믿음 가운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마저 죽는 것이요. 마저 죽으면서도 내가 마저 죽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보시고 마지막 그때 되면 상을 주신다는 소망이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권위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증거라니까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나오는 세 번째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사랑함으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헤세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죽어지는 사랑이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권위가 무엇이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권위고, 그때 우리 안에 작은 그리스도가 살아서 권위로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